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주연자로 이제 설교 온 겁니다.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한 설교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안 나와. 수명이 다 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 복귀 보이죠? 오늘이 1월 17일.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시원찮네요. 새거로 바꿔야 되겠네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죠. 됐어요. 이거 이제 끝이다. 이제 버려야 되겠네요. 아무리 흔들고 눌러도 물 백목이 더 이상 이제 스며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가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이겠죠. 하늘이 열리고. 근데 지난 앞선 주일 1월 10일 설교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이었죠. 공교롭게 연이어서 같은 주제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그 설교 전반을 끌어가는 핵심 단어, 개념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런 쪽으로는 좀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하면 신자들에게 말할 거리가 좀 말할 거리 좀 새롭게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니까 좀 전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설교 전체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한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한테 설교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피하긴 해야 되는데 피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억지로 새로운 거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캐리그마거든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바르게 믿자 라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믿는데 그게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캐리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 설교가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같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영적인 내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5년 전에 똑같은 이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의 43절에서 51절
했다. 이게 3년 주기로 오니까 3년 전에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거 했을 수도 있는데 3년, 6년, 9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본문으로 제가 몇 번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9년, 12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지금 같은 본문으로 하는 설교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를 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은 해보지 못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하여튼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설교와 한 10여 년 전의 설교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난 설교하고 이번 설교에 계속 그 중심 키워드였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어떤 설교를 하겠다는 거를 한 달 설교 준비 제가 대구 선서 아카데미 사이트가 알림란에 올리지 않습니까? 미리 다 준비 기획을 한 거라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본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혹은 앞주의라고 조금 비슷한 거 있을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요즘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주현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난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이 열리는 사건 그 연관된 이야기 나다나엘도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변화산 이야기도 나오겠죠.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대신 로드십 LORDSHIP 로드십 예수님의 그 주님 대심의 발현 현현을 기리는 절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했습니다. 뭐 계속 그걸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하냐 하는 게 숙제였는데 설교 현장에서 콤비네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관점에서의 생명의 본질, 신비다 그런 부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실체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걸 잘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 나름으로는 했다고 보지만 듣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제가 완성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서툴죠. 설교자의 그 역할을 끝낼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자. 오늘 설교하는 중에 책 한 권을 소개했죠.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이에요. 다른 때도 한번 소개한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 When Einstein Walked with Gödel. gödel은 수학자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죠. 물리학과 수학이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다 읽진 못했어요. 325초까지 읽었나? 여기서 요 왼쪽에 읽은 부분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았어요. 이런 건 정말 책값이 좀 어떻게 되나? 좀 되겠죠? 그래도 이건
책값이 전혀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27,000원 돼 있네요. 이게 뭐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편이에요. 교과서는 아니죠. 과학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7년에 나왔군요. 빨리 번역된 겁니다. 차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잘 안 잡히죠? 이렇게.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을 가리니까요. 9부까지 있습니다. 각 부 안에 또 아티클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125쪽이니까 아인슈타인 이야기군요. 아인슈타인 유령 같은 작용 그리고 공간의 실제. 책 조금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 거죠.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여기에 이거 말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제가 짧게 하고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지나갈 수 없는 건데 그냥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파동 함수는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파동 얘기합니다. 세기가 본질적으로 비결정적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 준다. 아인슈타인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 양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귀신 현상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필이요. 이거를 던지면,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던지면 이게 무게하고 던지는 힘과 무게와 그리고 이 안의 조건, 방 안에서의 조건, 그리고 중력,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지가 계산이 나옵니다. 뭐 폭탄 같은 거, 뭐 미사일 같은 게 다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계적 역학에서 그건 뭐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이 궤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미시의 그 세계죠. 그 미시적인 세계하고 그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와 연필의 세계를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시예요, 거시. 무지하게 큰 세계입니다. 양자에 비해서는 거의 천문학적인 크기죠, 이거는. 그래서 그게 잘 우리들에게 감이 오진 않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게. 근데 어쨌든 물리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계적 역학만 갖고는 이 물리 현상이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역학, 이러한 큰 물체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 이게 어디 가서 어디 가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게 지금 어디 날아가고 있다 쫓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폭탄 같은 거, 미사일 이렇게 날라오면 그걸 계산해 갖고 여기서 반대 미사일 쏴 갖고 중간에서 폭발시켜 버리는 무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주전쟁인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미사일 탐지하는 그걸 갖다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맞춰서 떨어뜨리려고 빨리 그 미사일의 속도, 각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기계적 역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 가게 되면, 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개념은 제가 알아요. 이게 여기 있다가 입자로서 입자 파동, 그건 하여튼 지금 거기서는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자가 여기 있다가 가다가 이렇게 돌다가 그 궤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돕니다. 근데 여기 돌다가 다른 데로 돌려면 거기에 점점 원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이게 왜 이쪽으로 가게 되는지가 양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건 뭐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양자 얽힘인가? 뭔가. 그게 마치 유령과 같다. 그런 얘기도 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죠. 아니, 이해는 그냥 하는데, 설명하니까 책 읽고 이해는 하는데, 실감은 좀 안 납니다. 어떻게 어떤 입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이동한 그게 없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실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양자 역학의 이론, 어떤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개념에 의하면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저를 이제 양자 수준으로 다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자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프랑스 파리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 무슨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양자로 분해됐던 데가 다시 지금의 상태로 복원만 시킬 수 있다면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건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뭐 그건 누가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실증적인 물리학으로 증명이 됐냐? 그건 아니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추정이고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제 추정과 가설이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몇 가지 현상 그 관찰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직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사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위대한 과학자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추정을 하는 거죠. 되게 과학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 뛰어난 과학자들은 내다보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를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양자의 그 세계는 정령, 귀신 것 같다. 우리는 그게 잘 이해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물질의 세계가 특이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인자가 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표현은 안 됐어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말론적 성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묵시 문학에서 온 개념입니다. Son of Man, 그냥 말 그대로 인자, 인간의 아들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으로는 인자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번역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 약간 애매합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번역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한자로 쓰기도 하고,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인자라고 하면 확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뜻은 뭐 있죠?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요. 요거하고 좀 대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지난 설교에도 있고 그건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제가 뭐 지금 하도 오늘 그 어려운 내용을 설교해서 그런지 집중이 좀 잘 안 돼서 그 구절들이 다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50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아놓고 됐고 5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는 일.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앞에서 봤던 그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통일시키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쪽은 사람의 아들로 번역을 해야 되죠. 이쪽을 인자라고 번역을 해서 한자로 하려면 저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자, 인자. 그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신자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건 어감도 이상하고 뜻도 잘 파악하기 힘들죠. 신자라고 하는 말은 아예 없죠. 근데 한자로는 그게 말이 됩니다. 귀신 신자에다가 아들 자자, 놈 잔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 아니, 번역이라고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천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동양에 천자. 근데 천자라고 하면 또 그건 다른 일본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호칭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쪽으로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갖다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있어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자하면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예수님의 신성이 막 드러나는 거로 느껴지게 애매모호하게 번역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서 그렇게 인자로 번역을 했는지요. 그러면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한자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요. 어쨌든 그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을 번역한 건데, 한자로 번역한 건데, 묵시 개념이에요. 유대교의 묵시 사상, 그거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뿌리를 두고 종말 사상이, 기독교의 종말 사상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도 묵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자를 알고 계셨어요. 인자. 본인 스스로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인자와 자기를 동일시했냐 아니냐 하는 건 또 다른 또 질문거리입니다. 이건 또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식이 어땠냐 하는 거하고도 또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그 대목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사상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혹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 표현은 그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꿈에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내려온 것을 보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거하고 또 좀 연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인자가 종말론적 관점이다. 예수님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게 바로 그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법한, 그리고 그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될 그 물리학과 생물학의 어떤 그 본질, 물질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연관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용어예요. 예. 그러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혹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것은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말장난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그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사는데 좋은 뜻으로는 아니나요? 네. 좋은 쪽으로라도 계속 그 일상에 쫓기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잘 선하게 노력해서 가족도 돌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가능하면 이 사회에 공헌하고 뭐 연구하고 뭐 예술적으로 뭐 하고 하는 것들 다 그 현재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쁜 뜻으로 이렇게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종말론적 시각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산다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냐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지금 현재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버텨내냐 하는 것들이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로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걸 시도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주 충분할 정도로 청중들이 다 맞아.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정리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 그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 미래적 종말, 그 완성,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만 잘해갖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충분한 거죠.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면서 동시에 이미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긴장, 이거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도록 설교자가 어떻게 설명해내냐 하는 게 이게 숙제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를 설명하기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설교자가 그걸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험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교에서. 그래서 설교는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자의 보통 내공이라고 하죠. 그 리얼리티로 그가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있을 때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자에게 그게 중요하고, 그 저에게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돼요. 예수님 말씀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비슷한 얘기. 돼지 앞에 진주라고 그랬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귀에 경읽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설교자죠, 물론. 그래서 이 이런 문제들은, 정말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주현절, 대림절부터 계속됐네요. 그러니까 12월, 1월 이 2달 동안은 설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과 주현절에 계속되잖아요.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사순절 등등 다 사실은 아주 근원적으로 설교를 하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쉽게 하려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설교 어렵다고 하는 거를 변명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설교자의 숙명입니다.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듣는 사람의 귀에 솔깃하게만 하는 거는 잘 연구하면 가능해요. 재밌는 얘기 해주면 되거든요.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상담, 심리 상담처럼 그리고 힐링에 관계된 문제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감동적인 것들, 그런 거 잘 골라서 전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본문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르게 해석만 해주면 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신자들이 받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죠. 음, 어, 그런 은사는 저희가 없는 것 같고, 저에게 지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걸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 듣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 하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인식 불가능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당위와 전해야 된다는 당위와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성. 이 사이에 예, 들어있다 얘기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점점 잘 느껴요. 제가 그 물리학자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수도승이나 연금술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한마디 했는데 전달이 됐죠.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무지하게 실증적인 학문의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실증적으로 다 나타나죠. 근데
짧은 그 부분에서는 실증적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넓히게 되면 허황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도승처럼 신을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신을 만나면 죽는데 만날 수 없는 그를 예, 빛,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만 보고 가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삶이 뭐냐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다 느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른 물리학이나 이런 우리가 실증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그와 비슷한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근데 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호스피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늘이 열리는 것 그런 경험을 내가 일상에서 이미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생명을 경험한다는 그 말에 맞도록 어떻게 내가 경험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걸 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 마지막 얘기인데 그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삶이 정말 힘들겠죠. 자기가 뭐 몇 달 안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통증이 올 때마다 그 통증 치료만 하고 점점 자기의 생명 에너지가 소실점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이 두렵긴 하죠. 근데 마음을 다 놓아버리면 그것도 뭐 자유롭긴 합니다. 계속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허스피스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되게 죽을 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아주 결정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설명이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뭐 그거는 뭐 기독교 신앙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명의 근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를 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뭐 인문 철학자 뭐 다른 뭐 그러한 방식으로 뭐 지금 뭐 많이들 지성인들의 생각대로 그 정도에서 살아가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른 사람이 정명수 목사가 경험한 그 호스피스에서도 마지막 죽을 병에서 놓이고 죽는 순간이죠. 그때 무지하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경험이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없이 그 죽음을 순수하게 웰 다잉이라고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저는 대답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질로 그걸 경험하는지 모르니까요. 그건 누가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 그게 절정이다, 최선이다. 그것만 그 사실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구체적으로 어떨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에, 완전히 신뢰하고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가 나를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도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종교적인 그 표현이다. 도대체 예수가 거기서 기다린다는 게 뭐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말할 수 있긴 있어요. 예수가 나의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가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하지 않겠어요? 설교 복귀에 시간이 다 됐기도 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남겨놔야 나중에 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설교 복귀 1월 17일 하늘이 열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여기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네요. 힘을 내고 살아가십시오. 설교 시간 그 마지막 한 단어 기억하시죠? 그걸 제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한 거 아시죠? 네, 마지막 문장이 용기 내십시오 그랬나요? 그랬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힘을 내십시오 했군요. 힘을 내십시오. 네. 자, 힘을 내고 다음 설교 시간에 일주일 동안 잘 사시고 그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